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 고린도에는 말을 아주 멋지게 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처럼 멋진 말이나 대단한 지혜를 뽐내지 않았단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거든. 사실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에 갔을 때 속으로 참 약해져 있었고 무서워서 몹시 떨기도 했어. 그래서 사람을 깨는 똑똑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단다. 조이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어. 이 세상의 높은 통치자들은 이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했단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이 비밀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란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보 같다고 비웃고 전혀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멋지게 선언하셨어.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라니 정말 경이롭네요. 그쵸.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정말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오, 세 가지나 되나요? 네, 첫 번째는 바울이 똑똑한 말 대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시했다는 거고요. 아, 성령님만 의지했다. 네. 두 번째는 세상 통치자들은 전혀 몰랐던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 즉, 그 엄청난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점이에요. 네, 위대한 비밀을 살짝 보여주셨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이걸 보고 막 바보 같다고 비웃지만 우리는 성령님 덕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런데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무서워서 몹시 떨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주 무서워했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앞뒤가 안 맞다니요. 어떤 점에서요? 고린도에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바울 자신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쵸.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로 딱 반박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통쾌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 아닐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죠. 네, 원래 좀 눌러줘야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보통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더 똑똑한 척을 해서 기선을 확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에 어떤 곳이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그런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명확해집니다. 오, 고린도가 좀 특별한 곳이었나요? 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말솜씨,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자 권력이었거든요. 현대 사회로 치면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나 최고의 스펙처럼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아, 말을 잘하는 게 곧 그 사람의 계급장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의 철학자들은 막 광장에 모여서 화려한 말로 논쟁을 벌였고요. 사람들은 마치 검투사 경기를 보듯이 그 말싸움을 엄청 즐겼습니다. 와, 구경거리였네요, 완전히. 맞아요. 자, 그럼 만약 바울이 그들처럼 똑같은 방식, 즉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워낙 똑똑하니까 한두 번은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럼 사람들도 와,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를 쳤을 테고요. 그쵸. 박수는 받았겠죠. 하지만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네. 만약 사람들이 바울의 그 화려한 말솜씨에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바탕은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바울의 말솜씨.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가 바탕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인간의 논리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엄청난 문제죠.
그렇게 되면 다음 날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다른 철학자가 나타나서 막 반대 의견을 그럴싸하게 내세우잖아요. 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럼 사람들의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 쉽게 흔들리고 결국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세운 믿음은 더 뛰어난 인간의 지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 머리를 탁 치게 되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를 말싸움으로 이기는 게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 흔들리는 모래, 즉 인간의 똑똑함 위에 세워지는 걸 절대 원치 않았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즉 하나님의 강한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영적인 물리학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물리학이요. 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똑똑함을 숨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 그럼 아까 바울이 무서워서 몫이 떨었다고 한 것도 막 시험 망칠까 봐 겁내거나 도망치고 싶은 그런 공포가 아니었겠네요. 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힘, 내 지식, 내 똑똑함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진다. 이걸 깊이 깨달은 자의 거룩하고 겸손한 떨림이었습니다. 거룩한 떨림. 와,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내 힘을 완벽하게 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영적 원리를 철저히 따르기로 한 아주 위대한 결단이었죠. 내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 이거 들으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나네요. 오, 수영이요? 어떤 점이 비슷하죠? 수영장에 가면 물에 안 빠지려고 막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쵸, 발버둥을 치죠 막. 네,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물을 더 먹고 꼬르륵 가라앉게 되거든요. 맞아요, 몸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코치님 말대로 힘을 쫙 빼고 물에 몸을 가만히 맡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몸이 수면 위로 편안하게 떠오르잖아요. 아, 아주 완벽한 비유네요. 방금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똑똑함이라는 힘을 쫙 빼고 성령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던 거군요. 정말 정확한 이해입니다. 힘을 빼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을 빼야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비밀도 사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기가 막히다고요? 왜요? 이야기 속에서도 높은 통치자들은 이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해서 영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몰랐다고 했죠.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테리온이요? 우리가 흔히 미스터리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랑 발음이 똑같네요. 맞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럼 뭐 방탈출 게임이나 추리소설처럼 막 단서들을 여기저기 모아서 머리를 팽팽 굴려야만 간신히 풀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건가요? 하하,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하면 딱 그렇게 오해하곤 하죠. 그럼 아닌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인간의 지능으로 단서를 찾아내서 푸는 수수께끼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두셨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인데 인간의 머리나 철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유추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푸는 거군요. 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일방적으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셨다? 네, 내가 똑똑해서 단서를 찾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절하게 열어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와, 십자가를 통해 활짝 보여주셨다니.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어떤 게요? 분명히 열어서 다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비웃는 걸까요? 아, 눈앞에 보여주셨으면 다들 와, 대단하다 이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 지혜의 뚜렷한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왕이나 구원자라면 마땅히 백마를 타고 짠 나타나서 적들을 힘으로 팍 짓누르고 화려하게 승리해야 멋있잖아요. 그쵸. 영화 주인공처럼 무찌르고 세상을 구해야죠.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며 돌아가셨으니 그들 눈엔 어떻겠어요? 아, 그저 실패한 영웅의 비참하고 바보 같은 최후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듣고 보니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볼 때가 딱 떠오르네요. 3D 영화요? 네. 3D 영화를 볼 때 맨눈으로 그냥 스크린을 보면 색깔이 다 겹쳐 있어서
화질도 엄청 안 좋고 막 어지럽고 이상하게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서 눈만 아프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돈 아깝게 막 이러면서 불평하게 되거든요. 하하, 그쵸.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방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의 똑똑함이라는 맨눈으로만 보니까 십자가가 그냥 슬프고 무능력한 사건으로 막 겹쳐 보이는 거죠. 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아, 그러니까 돋보기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3D 안경을 써야 진짜 입체 화면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라는 이 특별한 안경을 써야만 진짜 진리가 보인다는 뜻이군요. 완벽하게 연결하셨습니다. 영화관 입구에서 나눠주는 그 특별한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네, 완전 신세계가 열리죠. 어지럽던 화면은 싹 사라지고 우주선이 막 내 눈높이로 튀어나오는 진짜 입체적이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손 뻗으면 다 알 것 같고요. 성령님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무능력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나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충격적인 사랑으로 보입니다. 와, 엄청난 사랑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죠. 안경을 쓰기 전과 후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멋지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와,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어린이 친구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고 또 어른들은 직장에 가면 우리는 또다시 그 고린도 같은 치열한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이죠. 거기서 우리는 늘 똑똑해 보이고 싶고 좋은 성적이나 멋진 말씀씨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저부터도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면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반대로 누군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면 금세 쭈그러들고 주눅이 들곤 하거든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뛰어난 성취는 우리 눈에 당장 확 보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만을 칭찬하니까요. 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뒤집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멋진 말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전혀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오, 정말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걸 기뻐하세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룩한 떨림. 아, 정말 기억해야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되게 억울하거나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릴 때가 있어요. 너는 주말에 놀이공원도 안 가고 재미있게 놀지도 않고 왜 맨날 교회에 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놀리거나요. 아, 아이들이 상처받기 쉬운 말이죠. 네,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깎아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속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바보인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그럼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성령님이 씌워주신 그 3D 안경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때예요. 아, 그때 안경을 딱 써야 하는군요. 맞아요. 친구들이 놀리고 비웃을 때 만약 안경을 벗은 채로 내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말싸움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바둥거리게 되겠죠. 그쵸. 아니면 너무 상처받아서 몰래 숨어서 울거나 위축될 거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특별한 안경을 끼고 나를 놀리는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안경을 끼고 보면요? 그 친구가 막 나빠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저 친구는 아직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보지 못했구나.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뾰족하게 행동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안에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왕의 마음?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나를 맞추면서 똑똑함을 뽐내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 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걸 말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깊고 위대한 진짜 지혜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멋진 지혜죠. 자, 오늘 이 깊은 말씀 탐구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내일 학교나 유치원 혹은 가정에서 성령님이 씌워주신 그 특별한 안경을 딱 쓰고 친구들과 가족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꼭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경이로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네, 비밀을 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과 성령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똑똑한 말이나 멋진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어 할 때가 많았어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섭고 떨릴 때도 있었고요. 이제는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꼭 붙잡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모신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멋진 지혜 이야기 정말 놀랍지? 바울 할아버지의 다음 편지에는 또 어떤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 할아버지가 기대하며 들려줄게.